자, 두 아들의 비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첫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은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 아들의 비유라. 한꺼번에 설교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첫째 아들 얘기와 둘째 아들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둘째 아들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하고 내일은 첫째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까 그럽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고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 유산은 미리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나눠 갖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미리 나눠달라. 어차피 줄 건데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 잘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허랑방탕하다가 재물을 다 낭비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들로 보내서 돼지를 쳤다. 유대인들은 돼지 안 쳐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를 이게 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돼지 쳤나 보다 이러지만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돼지 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일찍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굶어 죽을 때쯤 돼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우리 집에 품꾼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옷도 제일 좋은 거로 입혀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겨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들려주는 중요한 얘기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붙어 있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맘 먹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별거 다 해도 안 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냥 딱 우리가 붙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붙는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유? 더럽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요. 붙는 방법? 깨끗해지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씻어서 원죄로부터 그리고 자범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깨끗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여 절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기 전에, 되지치기 전에 그 풍족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모든 게 우리에게 잘 세팅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싫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랬으며 또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다음에 갑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진 걸 전부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님에게로 갈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있을 때 돌아왔으면은 고침받고 사는데 걱정 없었을 텐데 고침받고 나니까 또 살 게 걱정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좋을까 앉아있는 게 좋을까? 약 한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40년간을 일어나지 못한 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게 직업이에요.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좋을까? 그냥 앉아있는 게 좋을까? 일어나려고 그럴 때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렇지,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얻어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이런 생각 안 하고 뻘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할 때 그냥 뻘떡 일어나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되고 잘 나갈 때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린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서 잘 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안 돌아오죠. 둘째 아들이 나가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재산 증식이 막 됐다. 제가 볼 때 이제 돌아오는 시간만 늦어져. 그리고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 나갔을 때 잘 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시편 119편, 시편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보면 길게 돼 있습니다. 몇 장 분량을 써놓은 것 같은. 근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뭐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오늘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고난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주 빼야 될 지방을 빼내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한 말씀인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묶어서 설명하면 온전히 회복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전에 잃어버렸던 걸 전부 다 회복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옷을 갈아입혔다는 얘기는 뭐 신분이 회복됐다는 거고, 뭐 가락질 권세가 회복됐다는 거고, 뭐 등등등 뭐 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온전히 회복됐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이 이렇게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전부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더니 전부 회복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멀리 떠난 우리의 인생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